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 (16절서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또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언젠가는 마태복음 16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또 이제 늘 제가 하는 얘기처럼 성경 전체를 다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영원 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하심이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에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기름 부으심이라는 뜻 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 안에 다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6절부터 해나갑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두 파가 있는데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대 사회를 향해서 주로 이 두 당파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갔는데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하나님의 바른 길 안에서 진리를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들이 이 두 당파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들의 교훈을 너네들은 주의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여러분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면서 이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다 같이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켰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독이 되어져서 유대 사회가 병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죽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하는 누룩, 이들이 전하는 교훈을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 상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될 지경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영적인 상황을 염려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3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가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4절에 보세요. 14절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라고 했느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6개월 사이를 두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비슷한 시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 그렇게 기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간 다음에 뭐라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외치고 회개를 외쳤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아닌가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엘리야라고 했냐? 그러면 메시아가 오기 이전에 누가요? 엘리야가 와서 그들에게 목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다라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기 이전의 상태를 가지고 지금 전하는 자는 누구예요? 엘리야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는가 봅시다. 말라기서 4장 5절서부터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하심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뭐다? 심판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이 드러나요? 심판이 드러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혹시 이 사람이 엘리야 아닌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누구로 생각했어요? 엘리야로 생각했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17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말라기를 성회에서 엘리야가 와야 한다 그러더니 정말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렇게 하더니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신대. 그러면서 누가 왔대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심판이 있기 전에 누가 온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렇게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말라기서를 통해서 엘리야를 향해서 누구를 얘기하면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였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똑같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명을 감당한 거나 세례 요한이 복음을 외쳐서 회개하고 그들이 심판이 있을 것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외쳤던 것이 엘리야가 했던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하냐면 세례 요한이 감당을 하기 때문에 엘리야를 들어서 세례 요한을 증거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레미야라고 했을 때 왜 사람들이 에레미야라고 그렇게 외쳤냐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것이 뭐냐, 유다 곧 망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 제약을 인하여서 그들을 꾸짖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외쳤던 자가 누구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패망할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모든 복음인의 시대적인 정세가 그때와 비슷해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저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싶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묻고 있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15절 보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라사대 너희는, 베드로 하나를 향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12를 향해서 너희는 그러면서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혼자 대표로 얘기했을 때 너희 그렇게 얘기하고 제자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12명이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 얘기인데요. 자, 16절 보세요.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묻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12 제자들은 다 동일하게 뭐다? 어떻게 했대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12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12 제자를 대표로 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고백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봐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어떻게 대답했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주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아본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거의 다 마치시고 16장이니까 28장까지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할 날이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공생애를 다 활용하고 있었을 때 3년이라는 그 기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언약자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알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확하게 신앙을 고백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7절 뭐라고 얘기나, 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베드로의 대답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내용이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향하여서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 첫 번째, 예수는 주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안 것이 우리들에게 복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수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은 그냥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뭐래요? 혈육이 아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이 육체 혈육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요. 세상 상식, 세상 지식일지라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절대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세상에 대해서 그만큼 복의 비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비밀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그것은 뭐다? 세상엔 가려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뭐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복에 대한 비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알게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인간은 하나님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것이 이 성경 신구약의 전체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뭐 예수님을 사랑하니 그래서 사주니 하나님을 뜻대로 사니,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선한 의도를 하나님 앞에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죄인이다 그렇게 싸잡아서 죄 가운데 묶인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도다.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종교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도 빌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고, 오늘도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선한 의도를 어떻게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있다는 그 논리는 기독교의 생명의 종교를 다루는 것과는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뭐 아무렇게는, 아니요, 죽었던 자가 다시, 그리스도가 죽어서 살으셨는데 우리가 어찌 아무렇게는 살 수 있겠느냐. 예? 그 죄를 짓고도 내 영혼의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그가 그리스도인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에 절대 그럴 수, 죄를 져서 만가지의 죄를 져서 만가지의 은혜를 받았다고 또 만가지의 죄를 져서 만가지의 은혜를 받겠으며 절대 그럴 수 없도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헬라어로 그리스도다 그 얘기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그리스도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구세주다 그래.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리신 우리의 구원주 구세주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이나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구세주라는 말이나,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화하고는 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한국말로 풀면 이것은 뭐다? 구세주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이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셔요. 그러면 자, 그리스도다 그 얘기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시켰다 그 얘기예요. 거룩하게 구별시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그를 향해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지어서 거룩하게 기름을 부었느냐? 기름을 부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신권이 누구에게 임됐다? 예수님에게 임이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기름을 부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신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기름 부어줬어요? 누구에게 위임했어요? 예수님에게 위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를 향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기름 부은 자들이 있어요. 누구죠? 왕에게 기름 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하시고 지혜도 허락하시고 권세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왕으로 세운 기름 부은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뭐다? 하나님의 신권을 위임했다. 그것을 뭐다? 기름 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또 두 번째 누구에게 기름 부었느냐?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어요.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이 뭐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러니까 아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구약에는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신권이 임돼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근데 구약 시대에도 누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의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줬다 그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뭐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동물에다 안수해서 그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제사장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들에게 신권이 임되고 권세가 임이 되어지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누가 감당했느냐? 왕, 선지자, 제사장이 감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도다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아담을 대표로 해서 아담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담을
드러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여러분과 나는 한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드리는 그 삶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실수함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잖아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생명의 어미 아비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가 한 세대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는 데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쓰임을 받아서 그러보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도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문제 주님 주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방인도 주고 풀도 주고 하늘에 나는 새도 주는데 하물며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 우리의 주어진 삶의 터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생명이 있을 동안 오늘 하루 산 것도 은혜고 건강한 것도 은혜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육체가 있어서 날이 더워서 혼나셨잖아요. 오늘 그렇게 내 육체가 있어서 오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하루를 더위를 향해서 살아가고 싸우고 있는 것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늘 끊임없이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뤄가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의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고 죄의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구원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구약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신권이 임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보다 해결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되어지는 문제가 우리가 왜 아파야 되느냐, 왜 우리가 늙어야 되느냐, 우리가 왜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느냐, 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인해서 영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는 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이음받아서 우리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죄의 문제,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 번 했으니까. 자, 그러면 봐요.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고 문제를 인도하실 것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 그러면 이제 예수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왔으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다. 아, 그렇다면 왕으로 오셨구나. 선지자로 왔구나.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야. 이제 심판이 무엇을 이르러요?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세상의 심판, 아까도 세례 요한이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가 오심으로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심판이 뭔지 아느냐?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날 것이도다. 이 세상의 심판이 뭐예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도다. 자, 32절 보세요. 내가 땅에서 십자가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뭐다? 내게로 예수님께로 이끌 것이도다. 그러면 그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다. 사망 가운데 붙잡혀 있던 자들이도다.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림으로 이제 사단이 뭐다? 쫓겨나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요?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이 뭐다? 쫓겨나갈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이제 죄의 문제 청산되고 사단의 문제 청산됨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 안에 뭐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부활로서 우리 속에서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왔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왜 오셨나?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죄의 문제 청산하시고 어둠의 문제 청산하고 사단 떠나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이제 만왕의 왕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은 이제는 이 세상의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김없이 여러분에게 사단이 와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한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갈라지고 복음에서 갈라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꼭 종교적인 개념만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와서 비나이다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처럼 그렇게 믿는, 아니 그런 거는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한 뭐예요?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에서 결박이 되어지고 이제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 속에서 생명으로 은혜로서 역사하신다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신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충성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 그것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졌다 그 얘기는 사단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했다. 죄의 문제 해결하니까 사단의 문제 해결했도다. 이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시도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뭐다? 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셔서 내 안에 생명으로 은혜로 왕국을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날마다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뻔뻔스럽게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2000년 전에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묻고 오늘도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게 있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거 믿는 거 그거 하나 내가 다 해놓은 거 너가 정말 믿어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 그거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많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보잘필요 고적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긍휼을 바라고 2000년 전에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는 거 가지고 뻔뻔스럽게 당당하게 나오시라니까요. 그게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당무 옷으로 자꾸 가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인간과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자가 뭐다? 선지자다. 그럼 진정한 선지자는 우리의 근본을 가르쳐줘야 돼. 우리의 근본이 누구예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죄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 땅에 한번 태어났을 때는 맛있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그것이 육의 우리의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왔던 자들이다. 저쪽 방에 불 켜주게. 에어컨 좀 틀어줘요. 너무 커먼시군. 자, 봐요. 그렇게 했죠. 자. 우리는 그걸 모르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의 근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한 번에 주어진 생애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것을 가르쳐주는데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우리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뭐다? 선지자다. 그것을 가르쳐준 자가 누구냐?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직 불교에서도 중이 간센보살 남이압을 그러면서 그들도 뭐다?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하나님.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겠느냐? 그렇게 따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곧 뭐다? 선지자로 오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구약에 오병의 이적이나 죽은 자를 살렸던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했잖아요. 엘리사가 그걸 예수가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려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려서 우리에게 뭐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도다. 그렇게 구약 성경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다시 공부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9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서 아버지를 지금 또 보이라 하느냐?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냥 한마디로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이도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세상만 의존하다가 죄를 짓다가 욕심과 탐심을 인해서 고난의 세월을 살다가 심판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선지자임을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뭐다?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께로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을 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뭐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시는데 구약에 있는 언약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영원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뭐다? 영원한 생명인 것을 뭐다? 증거를 하더라. 그 얘기예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50여일째 뭐다?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영으로 오신다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이심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한 것이 뭐다? 사도행전이고 오늘 교회의 역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봐요. 세 번째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열어주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뭐다? 죄를 뭐다? 해결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벼라 세상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는 뭐다? 예수님 뭐다? 지고 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 제물로 오셔서 당신이 죽으셨다. 우리의 죄 주님 앞에 옮겨진 거니까 우리 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못났어도 부족해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목사도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뭐 의로워주지?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누구한테 했는데 제가 오늘은 너무너무 날 더웠죠. 혼나셨죠. 그 여름에 수련회 하잖아요. 여름에 수련회 하니까 그 누구죠? 구원파도 수련회 이제 하냐고 올해도 구원파가 수련회를 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그런데 그 구원파 어떤 분이랑 또 전화 연락이 돼. 거기가 막 무너진다고 그러대요. 무너지는데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그 수련회 회비가 얼마냐니까 기존에 그분들이 수련회를 여러분과 나는 돈 없어서 그 구원파 못 들어가요. 절대 믿음도 없거냐. 얼마냐? 30만 원씩. 30.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봐. 이거 절대 안 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절대 구원파에 못 들어간다니까. 뭐야? 30만 원. 근데 올해는 형편이 그렇게 안 좋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뭐다? 이런저런 걸로 해서 한 넉넉히 가져오라 그래서 한 40만 원 정도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다 오면 반드시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도 좋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쿠알레는 한 상자씩 꼭 사와야 되는데 그게 100 얼마라는 거죠? 그 여러분과 내가 구원파는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또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 더워서 안 가잖아요. 뺀질뺀질 안 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 더운 데도 가는데 뭐냐면 사람이 많으니까 밥을 뭐다 하루에 2끼밖에 안 준다. 30만 원 40만 원 내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한 10시나 11시쯤 주고 한 3시나 4시쯤 주고 근데 이렇게 한 번 그러니까 얼마나 집회를 하고 싶을까. 집회 한 번만 하면 얼마가 쏟아지냐. 보통 30원. 하나도 거짓말 안 시켰어. 그러니까 능력자는 확실히 능력자야. 그리고 또 웃기는 얘기 또 할 게 있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기자가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순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내는 거예요. 마음뿐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늘 제가 성경을 아무 데를 펼쳐도 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다 그 얘기잖아요. 나는 맨날 그 얘기하고 저기 다르신 분들은 뭐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다른 분들은 그거 하고 나는 뭐다 예수가 거저줬다. 맨날 그거 하고 다른 것이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실력자인 것만 확실히 아셔야 돼요. 능력자인 것만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뭐 형찰 25박 가지고 지금 도망간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이렇게 그렇게 집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챙겨가지고 도망다니는구나 그렇게 빈정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데 필요하겠죠. 경비가 필요하겠죠. 네,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은혜를 해야 되겠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지만 3박 4일인가 그걸 하는데 세상에 30만 원이 웬일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5만 원만 내라 그래도 우리 한번 수련회 갑시다 그래도 속에서 막 욕할 거예요. 여러분 5만 원씩 낸다고 교회에서 좀 하지 못하고. 네. 이분들은 그렇게 유린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커져주시는 은혜겠죠. 다시 들어가 봐요. 자,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온 세상의 죄를 누가 가져갔대? 예수님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 없어요. 예수 믿었다. 그 얘기를 내 죄 예수님이 가져가셨어. 나 살렸다. 어려웠다. 그래서 나 하나님의 아들 되어졌다. 제가 늘 성경을 풀어나가는 원인이 뭐냐면 원인, 가정, 결과를 하지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풀어내지 무조건 믿으라고 그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러면 요한일서 2장 2절 아주 웃겨서 오늘 혼났네. 더운데. 자, 2장 2절 보세요.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도다. 우리의 화목제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는데 우리의 죄값 지불해서 우리가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 그분이 가져가시고 요한일서 2장 2절 온 세상의 죄 가져갔도다. 자,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서 한 영원한 제사를 그냥 죄 문제 끝내버렸어요. 영원한 제사가 되셨어요. 죄를 뿌리째 뽑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분이 행하신 것을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능력과 권세를 그분에게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나 그렇게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뭐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도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영원하도 거룩한 속죄 제물이 되셨도다. 그것이 뭐다? 예수님이 제사장이도다. 그렇게. 그러면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었던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왕이 했던 거 예수님이 다 완성시켜 놨도다. 우리 이제 구약 성경을 펼쳐나가면서 그것을 자세히 풀어가리라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한국말로
메시아다. 히브리어는 메시아다인데 한국말로 보면 뭐라 그랬어? 그리스도는 뭐다? 구세주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구세주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름을 부었도다. 누구에게? 왕, 선지, 제사장. 예수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고 선지자로 오셔서 완전히 인간의 죄의 문제 온전히 해결했도다. 그것이 뭐다?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는 그 문제가 다 포함되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것을 아는 거, 이것을 믿는 것이 뭐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해. 근데 여러분 막 땡깡 쓰면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막 그러죠? 땡깡. 그것이 복의 출발점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인해서 감사함으로 그 은혜가 내 영혼 속에 넘치기 위해서 늘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은혜도다, 사랑이도다, 평안이도다, 축복이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 그것을 묵상하고 그 은혜가 오늘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고 그 은혜 감사해서 내 주어진 생애 동안 주님을 섬기는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것이보다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렇게 보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8장 34절. 누가 누구를 정죄하게 했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자요 우리를 향하여서 간구하고 있도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고 있고 믿는 자들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는 주님이시다. 주자는 뭐다? 임금 주자니까 왕이시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면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봤거든요. 그죠? 죽으신 거 봤거든요. 도마가. 근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안 믿었는데 정말 자기에게 믿음을 확증해 주느라고 나타나셔서 다 보니까 어머,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당신이 임금이시군요. 만왕의 왕이시군요. 그것을 다 누가요? 도마가 고백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로요? 임금으로 우리들에게 오셨고 우리는 뭐다? 우리는 뭐다? 예수님의 종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고 우리의 주.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막 예수님 막 부려먹잖아. 네. 그분이 여러분의 임금이고 왕이시라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니까. 그리고 뭐예요?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찔딱 이거 해가지고 예수님보다 여러분 종처럼 부려먹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뒷다가리만 뒤에다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막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죽으시면서 주신 그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겠느냐. 주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 그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관자로, 임금으로,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이런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면 오늘 은혜 안의 역사 이룩한다. 그 얘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믿어져야 되는 거죠. 안 믿어져서 괴로운 거죠. 그렇죠? 믿어지기만 하면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구원이 어렵지 않아요. 그 구원도 누가 줘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0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믿어지고, 믿어지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고,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졌던 것을 입으로 신하면 어떻게? 구원에 이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입술로 신한다니까 막 입술로만 떠벌리고, 아니 입술로 떠벌려도 마음에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입술로 하면 크게 해도 요 마음에는 믿음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뭐다? 자기 믿음 자랑하느라고 바쁘지. 네. 그냥 믿어지면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떠든다 그래서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커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놓으셨단 말인가. 결국은 영생을 가기 위함인데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생명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그 심령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 그 얘기.
내가 가지시고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 그것이 뭐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고 성령으로 아니한 것은 누군지 예수를 우리의 임금이라, 그렇게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 이렇게 고백할 수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신다? 성령님께서 하신다. 절대 세상의 지식 갖고는 알 수 없어요. 왜 믿냐 그 얘기죠. 왜 저렇게 돈을 갖다 내고 저렇게 밤이면 가고 뭐 교회 일을 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은혜 입은 자만 아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넘어와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처음에 이름이 뭐다? 시몬이다 그러죠. 갈대다, 사막이다. 그때는 뭐다? 갈대고 사막이다, 시몬이다. 그런 뜻은 인간의 이름이고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했을 때의 이름이다. 근데 이 베드로를 반석이다 얘기는 견고하다, 흔들림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반석이 되어진 것은 왜? 베드로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면서 흔들림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는 자를 향하여서 반석 위에 무엇을 세워요?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반석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자를 뭐다? 반석같이 세우시겠다 그 얘기예요. 반석, 이 신앙의 터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그 터 위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그 터 위에, 그것을 아는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그 얘기예요. 오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반석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세우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무엇이뇨? 주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뭐다? 영원한 진리이다. 그런 자들이 뭐다?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교회가 세워질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다? 영원한 진리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름이 뭐다? 베드로 반석이고, 베드로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 구세주로 오셨던 것을 믿고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도다. 베드로는 이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으로 옮겨졌도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뭐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 언제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와서 영생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로서 우리들에게 역사를 이루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18절이 보면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단의 권세가 이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자가 뭐예요? 생명을 얻은 자이도다 그렇게 얘기니까, 사망에서 음부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과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교회가 됐고, 우리가 모인 교회를 유형교회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유형교회는 누구를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믿는 교회가 뭐예요? 교회이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 이 교회이도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성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지고 와서 사단의 나라, 음부의 권세 패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다? 2000년 전에 다 이루셨도다. 그것을 말씀 전하는 것이 뭐다?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 복음을 인하여서 우리는 내가 싸운 것이 아니고 예수가 싸워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해서 싸워서 이겼도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얘기는 그걸 영접했다. 죽으셔서 의롭게 하셔서 살아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다는 거,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 교회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영분별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영분별이 뭐예요? 영이 뭐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그 영의 문제를 우리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는 나라를 들어서 문화를 들어서 역사를 들어서 사람을 들어서 씨 뿌리는 농사 짓는 법을 통해서 양 키우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육으로 풀어서 영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 뭘로 푸냐? 다 문자로 풀어가지고 육으로 푸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당한단 말입니다. 구원파가 왜 당하냐? 그 기자가 들어가니까 세상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착하더래요. 너무너무 순진하더래요. 너무 순진해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착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신앙에 열심히 거기에 하나에만 목숨을 걸고 있으니까. 자, 그럼 봐요. 요한일서 5장 18절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난 자가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안도다. 그러면 범죄하느냐 안 범죄 얘기할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하도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건 선인데 내 안에서 악이 나와서 그 악을 인해서 자기의 육신이 있음을 인해서 탄식하고 있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받았으므로 주님 앞에 감사하노라. 로마서 7장 8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성도가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사는 동안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난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적그리스도가 우리 많은 무리들이 요한일서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적했거든요. 당신이 무슨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리스도 아니다, 그렇게 대적을 했거든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가 죄를 졌을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대적하지는 않는다.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는데 성령을 거부하는 죄는 성령의 사함을, 성령죄를 하도 안 써먹으니까 다 잊어버렸네. 맨날 그거 얼마나 잘 써먹고 성도들을 쫄게 했는데. 성령의 해방죄. 그 성령이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는 거잖아.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거, 그것만 빼놓고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배척하면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보고 귀신 쫓고 우리가 사역하고 뭐 하는 사람을 해방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기도하는 원장님들이 얘기하시고 막 목사님들이 그런 거짓말 하시면 당신도 죄를 지면서 육체가 있는 이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나요? 예? 율법을 당신네들이 어떻게 다 지켜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당한다. 성령의 해방죄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해가고 그것을 대적해 나간다면 그에게 어찌 구원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단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그들은 이단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우리는 요한일서에 있는 사람들은 범죄죄,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 나가고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죄 짓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율법으로 묶어서 이것 봐라, 범죄치 아니하는데 여러분은 죄를 졌으니까 여러분보다 구원을 못 받아, 그렇게 나가시면 너무 곤란하다.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망해요. 언제는 죄 용서를 받았다 그러더니 언제는 어머 이렇게도 못한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원인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저를 지키시고 악한 자를 만지지도 못한다.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예수를 대적하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그 죄를 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한 1, 2, 3서는 성경 풀어내기 참 어렵고요. 복음으로 그리고 이단이 들어와서 이단 교회가 초대교회 와서 막 뒤집는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풀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 1, 2, 3서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우리를 옹매지는 것이 많이 있고 율법으로 묻고 대답을 왜? 말씀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 놓치시면 절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뭐요? 조금만 더 다 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이런 거야. 그래서 땅에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작정한 걸 풀려느니 무슨 작정은 지가 했지 하나님이 받았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겠구만. 예?
그거 가지고 얼마나 써먹냐고요. 자, 그러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줘요?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구원 생명이 뭐다? 영생이 그에게 온 것 믿었죠? 그것이 뭐다? 천국 열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천국 열쇠인 거예요. 예수가 천국을 가지고 왔다는 거, 그것을 알면 뭐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이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지 않는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다 어디다 써먹어요? 겁주는 데다, 하나님 앞에 뭐 갇히는 데다, 바치는 데다 다 써먹는다. 그 얘기를. 그러면 천국 열쇠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도다. 하면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자들, 그것이 뭐다? 천국의 뭐예요? 열쇠이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뭐예요? 천국 열쇠이도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주면 천국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 증거하면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택자는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고 천국이 이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 말씀 아니고 날마다 뭐하면 복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죠. 신구약에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식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열쇠 가지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아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줬다. 베드로를 통해서 뭐다? 천국 열쇠 맡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천국의 말씀, 복음, 진리,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 맡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사명 감당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 무슨 또 땅에서 풀면 그래서 꼭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풀어야 된다나 어쩌야 된다나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죄진 건 또 가서 하고 맨날 그 짓만 하다 말아? 네? 그 짓만 하다. 그게 아주 얼마나 그림 같은 얘기냐고요. 그 사람과 사람이 그랬으면 사람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사람을 찾아. 얼마나 그림 같으냐고요. 막 너무 삼삼한 거지. 막 그래 맞다. 에휴, 그러다 보면 맨날 그 짓만 하고 사냐고.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예? 직장 나가시고 사업장 나가셔서 여러분 사람 은혜 오시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서 회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복을 빌어주시는 마음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면 19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자. 열면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리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닫고 여는 것은 누구예요?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천국 문을 열어주는 거고요.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천국 문을 닫는 거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가 화 있을진저 이를 가면서 뭐다 죽일 인간들아 이렇게 화 있을지 저주해 버리잖아요. 왜? 율법 전해주는 거예요. 율법 이렇게 해서 복 받아라.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 그래서 막 짐승 잡아서 빨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어디를 끌고 온다 그랬어요? 예수 죄인인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게 하기 했는데 율법 가지고 복 받니 안 받니 그 짓 하고 있다. 그래서 너네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자도 맞고 쥐도 들어가지 않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리새인 서기관을요 욕을 했어요. 아니 그들 무너지면 유대인 문화가 다 무너지는데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무너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들이 해놓으신 것을 통해서 한 생명이 구원을 얻는 거,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니까 무엇이든지 그냥 구하면 주신다니까요. 무엇이든지가 그냥 다 세상 것인 줄 알았단 말이죠. 제가 그랬어요.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서 아들이 영광 받는 것과 연관되어 있죠. 자,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구할 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정해 끝났죠? 그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져오신 거예요. 그의 의. 예수가 우리들에게 의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도다. 그것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도다. 천국 전해라. 천국 어떻게 전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존재가 되어졌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쯤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천국문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24절 빨리빨리 치고 넘어와요. 우리가 24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어졌도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의롭게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으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자, 시장 가운데 열어놓은 거 이제 새롭고 산 길이고 시장은 저의 육체의 이도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산 길로 열려졌어요. 죽은 자의 길이 아니라 휘장 갈라졌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도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이 무너지고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아니 내가 봐요. 요한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때는 출애굽기를 증거하고 어떤 때는 창세기를 증거하고 어떤 때는 뭐다 막 이런 서신서를 막 전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 누구 증거예요? 예수님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요. 성경 5만 가지를 이쪽 저쪽을 다 뒤집어서 신구약을 펼쳐서 내가 너무 무엇 증거예요? 예수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데서 힌트 얻으셔야 돼요. 아 그냥 전하는 것보다 그런 때신가 보다 연결되어졌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성경이 누구 증거하고 있더라? 예수 증거하고 있더라. 구약엔 그림자로, 신약엔 실제로 예수가 오셔서 2000년 전에 다 해버리셨더라. 그러니까 믿어라 그 얘기예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뭔데 뭐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졌다는 거. 그 당시 여러분에게 아들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많이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자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에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뭐냐?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부족하고 연약한 거 상관없이 2000년 전에 다 감당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입기 위해서 당당히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뭐다? 천국 열쇠예요. 자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천국 열쇠를 내가 줄 것인데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거기까지 여러분과 내가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는 예수는 주님이시고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뭐다? 성경 전체를 풀어나가는 중간에 키 역할을 한다. 그거 믿는 것이 뭐다? 그게 믿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거 믿는 것이 천국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지고 왔다. 그거 언제 다 하셨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AD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2000년이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시대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그분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후손이 아니되는 선진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롭게 쏟아질 것을 믿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굉장히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찬양을 우리가 저쪽에서 했어요. 그래서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시다.